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말은 나누고 나눠도 너무 좋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내 영혼에게 고백해 볼까요? 나의 영혼아, 내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자. 아멘. 이거 놓치면 다 끝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안 놓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길 원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요한복음의 비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이 7년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이 요한복음에 숨겨져 있는 비밀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좀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월화수목 중에서 이 목요일 날은 여러분 신학교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요, 말씀을 남겨주는 것이고 말씀을 볼 수 있는 틀을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결국에는 흩어지는 교회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예배드릴 수 없는 어떠한 시대가 왔을 때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교회가 정말로 훈련을 받고 우리가 같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하교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시험 공부하듯이 말씀 공부 안 하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말씀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말씀에 내 인생이 달려 있다고 말하는데, 목회자들에게만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쉽게 이 성경을 얻어가려고 그러세요. 성경을 쉽게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체적인 문맥을 일단 보는 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전체적인 개요를 알지 못하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도 사복음서에 무슨 말이 있는지 10년 동안 읽어도요, 이 내용과 구조를 모르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과 구조를 같이 여기서 배우고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 가운데 새겨넣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내용들이 헛되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고 계시죠? 말씀 연구하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말씀을 정독하고 다독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돼요. 요 5가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영적인 금맥이거든요. 우리가 금을 파는데 이 금맥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성경이 어떻게 깨맞춰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겐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이겠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도 같이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12월 25일이 어마어마한 날인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이 진리 안에서 정말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한 3주에 걸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은 마지막 때를 나누면서 이제 백신에 대해서도 좀 나눴었는데, 백신에 나누자마자 다행히 올린 지 1시간도 안 됐었는데 22,000명이 봤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1시간도 안 돼서 이게 삭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얼마나 이게 언론 통제가 심한지 제가 이걸 알고 있었으면서 깜빡하고 본 채널에 올려버렸어요. 부계전을해서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는 주님의 계획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 백신도 그러고 메타버스도 그러고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가 통제와 시대가 되는 길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피부로 와닿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경험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인, 7 나팔, 그리고 뭐예요?
일곱 대접, 요 대접들이 쏟아지면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일곱 교회 중에서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교회는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년 대환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들이 돼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오늘은 말씀 위주로 좀 자세하게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먼저 그 답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도 요한계시록을 나누니까 17장 하면 무슨 내용인지 딱 머리에 들어오시죠? 17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음료에 대한 이야기죠. 와, 바로 나와요. 16장이 뭐였어요?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고, 이 16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한 게 17장과 18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 음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받고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결국엔 누가 승리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이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싸우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또 똑같이 나오는데, 14장 마저 읽고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1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여기서 나오는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세벨이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큰 음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짐승의 표를 주는 짐승 위에 음녀 이세벨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세벨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세상 왕들과 세상의 이 권세 잡은 자들은요, 음녀와 더불어 뭐를 한대요? 음행을 나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을 먼저 한번 18장을 한번 읽어보면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때는 어떠한 때냐면요, 마지막 때에 모든 권력들과 모든 사치 부리는 모든 부가요, 이 음녀 바벨론이랑 결탁을 해가지고요 음행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요 음행은 육적인 음행이 당연히 아니겠죠. 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우리에게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녀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신랑을 버리고 내가 음행을 하기 시작해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지금도 총체적 배도의 시기인데 마지막 때는요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배도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게 바로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WCCWE를 타협하면요 마지막 때는 절대로 이 배도의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도의 흐름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음녀 바벨론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제 자세히 화요일날 자세히 나눴죠. 13장에 보니까 이 짐승이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게 한대요. 우리 13장 15절부터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강에 상하게 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지막 때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지서가 여러분 뭐예요?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에서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이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딱 서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큰 우상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법으로 이 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때와 법을 바꾸는 일이 맨 마지막 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누가 계획합니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른 이유로 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법을 바꾸는 것은요, 그 배후에 다니엘에서 이미 계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티나 주름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무너뜨리고 예배드린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정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예배를 드린 사람을 혐오 집단으로 만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셔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반드시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지금도 두 가지인데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이걸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의 행실을 따라가는 자, 성령의 행실을 쫓아가는 사람. 이것이 지금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우리의 눈에 보일 정도로 영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육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간단하게 나눴는데, 여기서 7년 대환란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 말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따 우리 다니엘서 나눌 텐데, 다니엘서 11장 좀 자세히 볼 거거든요. 근데 먼저 한 구절만 다니엘서 11장에서 보고 우리가 좀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11장이요, 여러분 다니엘 2장이 뭐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죠. 와, 공부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꿈에서 여러분 머리가 뭐예요? 금, 그 다음에 은, 노, 철, 그 다음에 밑에 발이 뭐예요? 철과 진흙. 요거를 통해서 어떤 시대가 일어날 것인데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다음에 다니엘서리 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크로우즈업이 된다 했죠. 어떻게 크로우즈업이 됩니까? 7장을 넘어서 7장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게 나와요?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이 환상이 나오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이 짐승에 대한 환상이죠. 내 짐승이 어떤 짐승이 되는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8장에 넘어갔더니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봐요? 순염소와 그 다음에 양에 대한 환상을 보죠. 이 순양과 염소가 여러분 어떤 나라들입니까? 메데와 바사와 헬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요 이야기에 대해서, 헬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아가는 게 11장이에요. 왜 헬라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게 하냐면 이 헬라에서부터 적그리스도의 표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1장과 12장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장이에요. 그래서 이 장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다니엘 11장 32절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11장 3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냐면 31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요,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마지막 때 스케줄에 나오는 정확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언약을 배반하고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데, 이 후 3년 반의 이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이냐면요,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 환난의 정도가 얼마나 크냐면요, 개국 이래에 한 번도 없었던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부터가 진짜 큰 환난이에요? 후 3년 반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후 3년 반부터는 심각한 고통이 임하기 시작하고 순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다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때 일어나는데, 요거를 이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요,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요,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희가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변하는 징조를 보고 시대를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말씀에서 나오는 바와 세상에서 나오는 바가 일치하기 시작하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와요. 근데요,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에요? 그냥 16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7장부터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19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를 하기 시작하고, 백보자에서 심판을 하기 시작하고, 20장에서 천년왕국,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으로 끝나고 우리가 이 환난을 두려워하기보다 환난 뒤에 있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년 대환란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우리의 초점이 단순히 마지막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아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그냥 아는 것과 이 전체적인 맥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왜 알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 큰 환난이 우리 앞에 있지만 결국은 이 환난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대요? 아니면 오직이래요? 오직이래요. 여기 보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오직이에요. 이 마지막 큰 환난, 개국 이래 없었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는 뭐예요, 여러분?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가 뭐라고 했어요? 체험하다. 너무 정확해요. 아담과 하하가, 여러분 나중에 거의 성경 만물 박사 되겠어요 여기 이러다가. 이 아담과 하하가 동침할 때 쓰였던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마지막 때 알아야 되는데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체험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다음 뭐예요? 세례, 안수, 부활, 심판인데 여기에 세례들과 안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면 안 되고 직접 경험해야 되니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 예배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깨달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 한다는 건요 엄청난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과 몇 번 나눴지만 예전에 저는 막 환상을 보고 은사를 보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면 이게 최고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깨닫는 게 은혜더라고요. 난 깨닫는 거는 내 머리로 깨닫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깨닫는 건 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줘야지만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보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야.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야. 온갖 걸 다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거든요, 여러분. 은사로 내가 사역을 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해도요, 예수님을 깨달아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지지 않으면요, 그날에 주님 뭐라고 말해요? 불법을 행한 자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구약 공부를 하기 전에 사복음서를 보면요,
사복음서가 따로따로 놀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역사로 기록된 거지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요, 이 구약을 공부하고 나서 사복음서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신세계가 펼쳐져요. 얼마나 이 사복음서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이 숨어져 있고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들이 숨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특별히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요, 공간복음이 여러분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관점을 통해서 쓰여졌다는 책이에요. 근데 공간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은 다른 이제 분류로 분리가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특별히 다룬 책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1장부터 21장까지가 있어요. 오늘 설교가 길까요, 안 길까요? 길지 않게. 네, 이건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은요 정말로 계시가 넘쳐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하게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뚫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 눈을 길러주는 정도로만, 개요 정도로만 제가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개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의 결론을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요, 요한복음을 적은 목적이 나와요. 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3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사복음서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한 게요 아무거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요 그게 책에 다 기록될 수가 없을 정도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었던 표적들이 있고 그렇게 치유를 행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을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요 철저하게 아름답게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두 가지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쓰여졌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제대로 믿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기 시작할 때, 아까 다니엘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알 수 있는 비결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거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인 거 믿으시죠? 이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건데, 이 믿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듣고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고 들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고 들음으로 성령을 받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겨요?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육의 행실대로 사는 사람은 죽는데 이제는 영의 행실로 나아가는데, 이 영이 성령이죠. 성령을 쫓아 나아가니까
우리의 몸의 행실이 죽기 시작하고 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는데요?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 안에 생명이 꼽히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래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둬서 제가 자주 나누는 에스겔 11장 에스겔 3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 영이 부어져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책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책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그런 책인 것을 알고 넘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이 요한복음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크게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 1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로 나뉘어져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굉장히 쉽죠? 이 성경이 생각보다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너무나 쉽게 우리가 풀어졌잖아요.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도 단순하게 이 네 구조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한번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태초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요, 이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타나 있냐면 태초로 시작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21장 한번 가볼까요? 맨 마지막 2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은요 태초부터 계시록까지의 시간 범위를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만 나타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계셨던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놀라운 게 이 말씀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원이라는 세간을 찍고 시간의 세계로 들어와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2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진리를 또 뭐라고 표현해요? 빛으로 표현해요.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말씀, 빛.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이 1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 1장을 보니까요, 크게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뭐로 나뉘어져요? 빛과 이 성령님으로 큰 주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요, 이 요한복음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얼마나 재밌는 책인지 몰라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요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절로 가니까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나와요. 많은 표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이 표적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 표적이 뭐였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요, 물을 뭐로 바꿉니까 여러분? 포도주로 바꿔요. 아멘. 여러분, 요 물이 여러분 성경에서 뭐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6장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시작. 맑은 물을 빨리빨리 착착착 찾아보는 이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에스겔 36장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아멘. 여기 보니까 물과 성령이 나와요. 근데 이 맑은 물이 뭐를 하냐면요, 너희로 정결하게 한대요. 그리고 모든 우상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데,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이 뭐래요? 말씀으로 깨끗이 씻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요, 물을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었대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게 뭐예요? 말씀의 씨앗을 심는 거죠. 바울이 했던 건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물이 뭐예요? 말씀이라겠죠. 아볼로가 말씀을 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통로뿐이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우상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존경은 좋은 거지만 우상시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고인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말하는 바가 뭐예요? 물이 뭐예요? 물이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 이 물이 말씀이고, 에베소에서도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뭐에 취하래요? 성령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이 술과 성령을 계속해서 비교해 보여주면서 이 포도주가 새로 담겨질 가죽 보대에 담겨지는 포도주,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2장의 핵심 얘기입니다. 여러분, 3장이 뭐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냥 말씀만 듣는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쓸데없어 보이는 물이었어요. 이 율법으로는요,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는데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보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다윗이 이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해요. 이 구속사적으로 모세오경을 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나와요? 이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요. 이 찾아갔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엇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성령만 가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하면서 성령님을 터부시해요. 은사를 터부시해요. 주님의 일들을 터부시해요. 주님의 기적들을 터부시해요.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사 하면서요, 말씀을 터부시해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있기 시작할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장이 여러분 어떠한 내용입니까? 우리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의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누가 나음을 얻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죠. 여기 여러분 핵심 뭐예요? 베데스다 못이 나와요. 근데 이 못에 들어가는 자가 다 구원을 받습니까? 물에 들어간 사람이 다 구원 받습니까? 언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할 때, 천사가 들어와서 동하기 시작할 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에서 5장까지요,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 다른 표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데 가가지고 그냥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의 성취를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아는 정확한 기준은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떠한 환상이나 어떠한 계시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요. 근데요, 말씀과 전혀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요, 요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정부가 뭐라고 하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하든요, 꿈쩍도 하면 안 돼요. 왜요? 이 사단이요, 강령의 천사로 위장을 해요. 의의 일꾼으로 위장을 해요. 완전히 영적인 세계를 획깨닥 속여버려가지고요, 말씀이 하는 것을 따르게 만들어버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함금 송아지를 섬겼던 출애굽 백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마지막 시대 때요, 출애굽에서 황금 우상이 교회에 떡하니 있었던 것처럼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우상이 서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일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감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는데도 섰는지를 모르고, 정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 교회를 점점 올가매고 있는데, 시대의 정신과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동성애가 옳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WCCW가 옳다고 말하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황금 우상 송아지가요, 지금 떡하니 어떻게 해요? 강대상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를 전해요? 우상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많은 가치관 가운데 세상적인 게 섞여 있는지 몰라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스펙, 세상적인 이 눈을 가지고요,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심지어 신앙생활하기도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요, 예수님의 말과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례 요한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삶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세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요,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요, 하나님이 말했던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내 멋대로 삶을 행동하고 결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삶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왜 분리가 돼 있습니까? 천국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때 복음은 우리의 삶을 터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가치관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내 사상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최우선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과 삶이 연결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있지 않고서는요,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새 가족 부대에 이제 포도주를 넣고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요 이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로만 예배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이 없으면요, 진정한 예배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기서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저기서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크다고 수많은 섹션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도 진짜 예배가 아니고, 반대로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또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 지하교회는 진짜 교회인 것 같고 뭔가 허름한 교회는 괜찮은 교회 같아. 그리고 희한찬란한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았어요. 바울에겐 기준이 그게 아니었어요. 기준이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정말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아모스서예요, 주님이 원하는 예배가 없었어요. 호세아서예요, 주님이 원하는 예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얼굴에 똥을 칠하고 싶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너졌죠. 성령이 따라가지 않죠. 이게 말라기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말라기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얘기하지 않겠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지킵니다. 영이 사라진 시대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는 시대.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단순히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시대 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패배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그냥 이용만 해요. 진리를 이용만 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지 않고 이것만 있으면 이길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약궤를요 뺏어가게 만듭니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성령님은요, 언약궤 스스로 블레셋 군대를 다 이겨버려요. 근데요, 영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가요, 이거를 정확히 지키는 세대였죠. 우리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민수기 2장 2절에 보니까 회막을 여러분 어떻게 친다고 했어요? 말씀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가기 시작하는데 언약궤가 먼저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 세대가 됐을 때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돼요? 말씀과 진리를 앞세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요, 요단강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첫 번째가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고 내 삶에 성공을 합니다. 혼인잔치가 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가 예배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과 진리가 있기 시작할 때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을 내면서 말씀해 주는 거야. 우리가 그냥 종교놀이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 와서 말씀 읽고 기도를 해도요, 7년 대환란 준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요한계시록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7교회에게 다 뭐라고 말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승리하냐면요, 그냥 모든 행위가 있고 어떤 게 다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도해 줄 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환난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따르지 않고 영으로 안 따라가니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있어요. 조금만 유혹이 와도요 못 이겨요. 조금만 환난이 와도 못 이겨요. 가시밭이 돼 있어요, 돌짝밭이 돼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그건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가시밭 상태로 돌짝밭 상태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삶 가운데 있는 염려와 환난도 이기지 못하는데 마지막 때 오는 큰 환난을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 때마다 천사가 동하는 예배가 되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예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터치를 받을지어다.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지어다. 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병든 자가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아무도 움직여주지 않아서 소망이 없었어요.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신앙생활 2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38년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 했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병이 안 나요. 귀신이 안 떠나가요. 어떠한 역사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죠. 잉크루즈 형식이잖아요. 이 잉크루즈 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중간에 있는 거. 3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3장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고 부활해야 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새 것이 되는 방법이 뭐냐? 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못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진리를 알아야 되겠어요? 못 알아야겠어요? 성령을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여러분 이 성령을 받기 위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순절에서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오순절날 주님이 임할 거야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임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거래요, 안 입을 거래요? 입을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세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믿음은요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성령님을 받는 게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안 어려운 일이에요? 안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도 시작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막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25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육으로 씻으면요 육의 것밖에 못 얻어요. 근데 여기 앞에 나오는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으로 씻는 자는 영으로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말씀을 듣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성령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와, 이게 기가 막힌 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매달려서 모세의 노뱀처럼 들려졌어요. 들려져서 이 예수님을 보고 믿고 아는 자, 이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0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 두 가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 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령님이 오기 시작하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복음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뭘 나누고 있는 거냐면요, 철저하게 복음을 나누고 있는 거야.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아멘.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오늘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기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오늘 기도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서론을 끝내고 나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나서 6장부터 여러분 무엇을 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다루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모세오경에 숨겨져 있습니까? 안 숨겨져 있습니까?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숨겨져 있는데, 레위기 23장이 여러분 어떠한 내용이었어요? 여호와의 7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죠. 요 7대 절기 여러분 어떤 절기였어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유월절. 유월절 다음에 뭐예요? 무교절.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언제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오순절. 그리고 나서 요거를 하나님이 초림 때 끝내시고 이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오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나팔 불 때 나의 영혼 하잖아요. 나팔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재림하고 났을 때 여러분, 재림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회개의 10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7월 1일이고 7월 10일이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이 1일부터 10일 사이에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죽는 세대가 생기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회개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천년왕국을요 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영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 이 사람들은 휴거를 한 사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고, 왕노릇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 기간에 예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줬을 때 꼭 회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게 끝나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이 뭐예요? 장막절, 초막절이죠. 요 초막절이 며칠로 돼 있죠? 7일로 돼 있고 마지막 8일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레위기 23장입니다. 우리 3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 7일이죠.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라. 아멘. 요 초막절이 7일인데 그 뒤에 8일 날도 성회로 지켜요. 요거를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시마토라라고 부르는데, 시마토라를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죠.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읽는데 모세오경을 다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는 날이에요. 그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영적인 의미들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을 오신 것, 아멘.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땅에 묻히신 것, 아멘. 조실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 오순절이 뭐예요? 성령의 강림하신 날, 아멘. 이 성령의 강림을 받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팔절,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대속죄일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은 주님 편에 들어가게 하시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 초림절, 이 장막절 날 시작하는데, 장막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우리가 가을절기는 가을절기, 이게 봄절기고 이게 가을절기잖아요. 추수한 것을 곳간에 모아놓는 날이에요.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대속절날 알곡과 추정을 나눈 다음에 이 장막절에 뭐라는 거예요? 알곡을요 곳간에 넣는 거예요. 이 곳간에 넣어가지고 천년 왕국을 보내고, 천년 왕국 끝에 이 시마토라는 뭐예요? 이제 영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8이라는 뜻이 영원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면 여기서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그 마지막 때 지표이고 도표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유대인들과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고, 그리고 모세오경을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봐도요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 이야기고 진리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절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너가 만나는 날이라고 합니다. 너와 내가 만나는 날. 이게 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재림, 나팔절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왜 제가 나누느냐면, 이 모세오경의 출발을 알고 있어야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을 하나씩 이뤄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진리대로 일하시는 분이고 성령님에 따라서 그 예언을 이뤄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이 6장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유월절로 시작합니다. 이 유월절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이제 행하기 시작해요. 근데 유월절이 여러분 어떤 날인지 기억이 나세요? 방금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날인데, 요거를 23장 여러분 계속 꽂아놓고 보시면 아마 편할 거예요. 23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장 우리 저기 4절부터 찾았으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날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은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아멘. 이 유월절날 모여가지고요 이들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이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유월절의 시초가 이 출애굽기 12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1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각각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나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아멘. 여러분 6월절에 여러분 뭐를 하냐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무교병, 떡을 먹죠. 무교병을 먹고, 두 번째가 뭐예요? 피를 바르고, 세 번째가 뭐예요? 어린 양을 먹습니다. 요게 이제 유교절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1월 10일 날 양을 잡을 양을 선택하고 1월 14일 날 요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서 피를 바르고 먹기 시작하고 이 유교 병과 떡과 피와 어린 양을 먹기 시작하는 거.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절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사람은 요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출애굽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아니 바로 잡아서 바로 먹었는데 1월 10일 날 잡아서 4일 동안 그걸 또 가지고 있으래. 뒤에 지금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언이었던 거예요. 이 구약으로부터 이 요한복음이 지금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요 하나님이 이 6월절 날요 큰 무리에게 다가가서 이제 표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표적을 먼저 보이시느냐?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먹을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이요? 지금 5천 명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20장 기억나죠? 표적을 행하는데 너무 많은 표적을 행해서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기에 적는 표적은요 다 이유가 있는 표적인 거예요. 이 떡을 통해서 주님이 뭐를 보여주고 싶었냐면, 주님이 떡을 다 떼고 난 다음에 사람이 이 표적을 보고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따르기 시작해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서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떡이심을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 여러분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더니, 26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건요 단순히 그들을 배부르게 하려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눈이 멀어 있는 사람,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똑같았던 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우와 우리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네, 그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따라갔던 게 허다한 무리들인데,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그렇게 따라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었던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타내는 게 뭐냐면 그 뒷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해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은 예언을 성취한 거냐면요, 유월절의 떡, 무교병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유월절을 성취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38절부터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아멘. 그냥 단순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마지막 때를 이뤄가기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했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하나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교병이,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5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와, 여기에 왜 기가 막히게 이런 말씀이 들어갔을까? 하나님이 예언을 성취하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을 이어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 그래서 뭐래요? 주님이 무교병으로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먹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속해 있어야지만 요 구원들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출발, 유월절의 출발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요한계시록을 열어가기 시작해요. 열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7장으로 가니까요, 항상 이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날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날, 뭐 유월절, 수전절, 초막절.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7장으로 넘어가니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여러분, 이 유월절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를 말해요? 초막절, 장막절이죠. 7대 절기의 처음과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인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초막절 여러분 어떤 날인지 우리가 기억이 나시죠? 어떤 날이에요? 알곡을 곡간에 넣는 날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은 여러분 어떤 날이냐면요, 천년 왕국에서 다시 오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대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 초막절 날은 뭐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를 인도했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요 장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막절이요 언제까지 있는 줄 아세요? 장막절이요 천년 왕국 때까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바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데, 스가랴 말라기 앞에 있는 스가랴 14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이 날이 언제예요? 재림의 날이거든요. 그 날이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라. 내가 이방 나라들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여섯 번째
아마겟돈 전쟁이죠. 여섯 번째 그 나팔인가요 대접에서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거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를 치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여러분 누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로 이들이 이겨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승리를 어떻게 표현하시냐?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로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와요? 강남산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 재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빛도 깼고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기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일월성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 승리하시고 일월성신이 일어나고 나서 마지막 날이 와서 마지막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데 이 빛이 비춰질 때가 바로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이 어떻게 되느냐? 8절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으로 동해로 절반은 성해로 흘릴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그 천년왕국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와, 이게 기가 막힌 건데 여러분 제 말 지금 계속 이해되세요? 조금 더 찾아오겠습니다. 여기 손을 꽂고 스가랴서에 요한계시록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2장 먼저 가보겠습니다. 22장에 가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고 이 강으로부터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만국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니랑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에덴 동산도 그래요. 에덴 동산 여러분 2장에 한번 가볼까요? 저 창세기 2장에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에 가보면요 에덴 동산을 주님이 만든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잖아요. 주님이 성막을 지어서 문을 어디로 만들었어요? 동쪽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을 굳이 돌아서 왜 요단강으로 건너야 돼요? 동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잿가를 옮긴다고 말한 것처럼 동에서 해가 떠서 서에서 가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요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에서부터 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에덴 동산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요 이 하나님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 요 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막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아멘. 요 창조했을 때 에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에덴을 하나님이 실패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까? 아니면 완성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까? 완성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을 통해서 승리해서 왕노릇을 다 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이 에덴만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도 하나님의 이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가 스가랴서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 날에 어떤 일이 있대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이날에 누가 왕노릇해요?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아멘. 천년 왕국에서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이 유일한 것이 바로 천년 왕국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천년 왕국에 뭐가 여러분
되고 있느냐?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찔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니라. 아멘.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야.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떤 절기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초막절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예언으로 성취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초막절인 지금 이 천년왕국을 보내고 있고, 초막절에서 마지막 그림자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이 장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천년왕국까지 남아있는 절기는 이 초막절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초막절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로 나타내주고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처음이자 예수님이 끝이라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님이 끝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이뤄가기 시작하는데, 이 초막절이 첫 번째가 예수님의 오심을 장막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1장에 사실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잠깐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너무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아까 나눴던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빛이 나오죠. 이 빛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 그리고 성령이 나왔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 거하심에가 장막절에 표함되는 그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이 장막절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장막절을 이뤄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처음과 끝 태초부터 말씀을 계시고 이 장막절을 이루셔서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개념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기다리면서요 이들이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초막절날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하냐면 밤마다 초막절 7일 있잖아요. 밤마다 성전이 환하게 비치게 합니다. 왜 환하게 비치게 해요? 빛으로 환하게 비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오시는 이 천년왕국에는 어둠이 없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를 빛을 비추기 때문에 이들이 초막절을 기다리면서 단순히 장막을 짓고 새하늘과 새 땅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킬 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과거의 개념, 미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장막을 짓고 살면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빛을 비추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실로암이 성전 옆에 있잖아요. 실로암, 그 실로암 물을 퍼가지고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전에 부읍니다. 왜 부읍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과거적인 측면이죠. 미래적인 측면은 뭐예요? 성전에 여러분 뭐가 흐른대요? 물이 흐른대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이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요 실제로 지금 예식이 있는 겁니다. 퍼가지고 그거를 성전에 부어가지고 성전에서 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예표적으로 미래에 오는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장막절의 개념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장막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바인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가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7장에서 초막절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때를 알고 있어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왔고 이 때는 여러분 재림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일어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초막절에 간 게 아니라 초막절에 이 예표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다음에 몰래 초막절에 갑니다.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면절 끝날. 여러분 명절 끝날이 언제예요? 요 7일이 지나고 마지막 시마토라 8일 요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가가지고요 이 예언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면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와,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 그냥 이 장에 적혀 있는 게 아니랑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 영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단순히 에덴 동산의 강이 아니라 천년 왕국의 강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장소적 개념의 강이 아니라 요거를 예언적으로 성취하시고 이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서 뭐가 흐르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속에 있다요. 내 속에 있다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와 성령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서 이미 초막절을 이루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생수의 강을 뭐라고 합니까?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와, 말씀과 성령의 이 두 축으로요 계속해서 6장 7장을 쭉 이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 10장까지만 제가 좀 나누고 멈출게요. 괜찮으시죠? 여기 지금 7장에서 하나님이 요 예언을 점점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바로 그 천국이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 다시 1장으로 돌아가면 자 1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성취하러 왔는데요 이걸 아는 자가 없어요. 이거를 깨닫는 자가 없고 요거를 하나님을 영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심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아임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듣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언적 선지를 구역에서 말한 모든 것을 시간이 딱 맞게 다 이루고 있는데 보아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보아도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들어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절 끝날 주님이 오셨는데 요거까지도 했는데도 못 깨달아요.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7장 45절입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단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기가 막히죠.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눈이 열렸다면 예수님의 예언적 성취를 알았을 텐데 말씀은 아는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초막절에 와서요 이 초막절 끝날이에요. 지금 아직 이 끝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지금 끝날 아침이에요. 여러분 이 초막절날 지금 계속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데 이 끝날 여러분 예수님 뭘 하고 있느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밝은 빛을 낸다는 요거를 기다리고 있는 요 사람들에게 초막절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빛은 나이다. 내가 생명의 강이고 내가 빛이다. 초막절의 주인은 나이다. 그들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감춰진 자는 감춰진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말하는데 못 깨달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그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너희가 미혹을 받았다. 이런 마지막 때는요, 미혹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통이 이단이 되고 이단이 정통이 되는 일이 일어날 거고, 예수님 시대에 나사렛 두목의 이단이라고 바울이 이단이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율법 말씀하는 자가요,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의 피를 너희가 마저 채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지만 우리는 안 그럴 거야. 그렇게 말해놓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두려운 죄에 빠지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초막절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를, 요게 몇 장이에요 여러분? 6장. 요게 7에서 10장의 내용입니다. 7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까 7장 봤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끝날 생명수의 강으로 임하는 걸 보여줬고, 8장에서 이 빛이 나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9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어떤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이 갑자기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표적이 20장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모든 표적이 다 똑같은 표적이 아니에요. 이 표적은 어떤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위한 게 아니라 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게 초막절에 대한 예표인데, 왜 예표이냐? 우리가 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목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이루면서 뭐라고 말해요? 실로암에서 실로암에 물을 퍼가지고요 성전에 부은 거예요. 왜요?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천년왕국을 이루길 원하니까.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하시고 어떻게 하냐면요, 병든 자를 그냥 고친 게 아니에요. 맹인이에요. 보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낫게 하느냐? 실로암, 이 초막절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퍼서 성전에 가고 있는데 그 물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물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잖아요. 생명의 강이 흐르니까 12나무가 열매를 맺고 만국이 소생됩니까? 소생 안 됩니까? 소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적인 성취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또 뭐예요? 이 요한복음 2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성전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이 사흘 동안 성전을 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물이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암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흘려요?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우리서부터 흐르기 시작하고 이 생수의 강의 말을 따라서 실로암에서 예표적으로 물을 떠서 이 맹인에게 바르기 시작하니까 맹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초막절과 유월절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게 이 맹인들이 보지를 못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들이 아직도 뭐라고 말해요? 안식일에 주님이 이 일을 행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지금 뭐라는 거야? 초막절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예수님이 밝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고침받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들이요 봐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 너무 밝히 나타냈어요? 밝히 안 나타냈어요? 밝히 나타냈잖아요. 근데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마지막 때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돼서 깨어있다고 착각하고 열심히 나간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왜? 성령님으로 불타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9장 41절과 10장 1절은 이어지는 문맥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이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 부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도요 이 구약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사복음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니까 어떠한 계율로 요한복음에 적혀져 있는지 모르니까요 요한복음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치유를 행하는 그냥 기적의 연속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적의 연속이 아니랑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다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아까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라고. 이 책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것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다 빠르게 씌워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뤄가는지 이거는요 하나님이 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고 나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 남았어요. 하나. 괜찮으시죠? 네, 오늘 조금 많이 기네요. 지금 벌써 43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나서 요 7대 절기를 다 이루고 나서 주님이 한 가지 절기를 더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우리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러분 이 수전절은요 이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실절, 시마토라인 없는 절기예요. 이거 언제 있는 절기, 언제 만들어진 절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일어났던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제가 아까 말했던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니엘 11장을 나눈다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다니엘 11장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그 신구약 중간사에는 말을 안 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다니엘 11장이에요. 이 헬라가 왕을 잡고 나서 로마가 왕권을 잡기 그 중간까지의 이야기를 이미 몇천 년 전에 다니엘 통해서, 몇백 년 전에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세요. 기가 막히죠. 이 예언을 하나님이 이뤄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예언을 그 예표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다니엘 11장 2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살펴봤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있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나눌 때 아주 자세히 나눴어요. 그 왕이 바로 이 다니엘 11장 20절에 나오는 왕입니다.
요 왕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견뎌 나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왕이 어떻게 왕권을 잡았다고 했어요?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갈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건데,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적그리스가 어떻게 세력을 잡냐면요,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거짓을 행합니다. 어떤 거짓이요? 약조를 행해요. 그리고 평안할 때 와요. 거짓 평화. 여기 누구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거짓 평화.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통일 전술 전략을 통해서 세력을 얻어요. 어떻게 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거짓을 통해서 세력을 점점 얻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언론 선동 전술이잖아요.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 가장 기름 곳에 들어와 그의 조상들과 조상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하면서,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거짓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이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어떻게 해요? 흩어준대요. 포퓰리즘 정책이죠.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왕국을 잡게 될 것이냐면요, 거짓 평화를 외치고 이 평화 가운데 언론 선동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서 처음엔 세력이 적었다가 세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력이 커진 이 사람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포퓰리즘 정책을 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25절부터 시작.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여기서 아까 말했던 이 북방왕은요, 제가 말했던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러니까 헬라 왕이고, 여기 나오는 남방왕은 누구예요? 이 시대 로마죠, 로마. 이 헬라가 죽고 이제 로마가 큰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는 로마 시대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커지고 있는 시대에 로마와 싸우다가 졌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요 적그리스도는요 7년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때가 됐을 때 이 평화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3년 반은요 우리에게 어쩌면요 유혹의 시대일 수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택할 수만 있으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믿는 자들은 박해를 여전히 받겠죠. 그리고 유혹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요 30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깁딤의 배들이, 이 깁딤 배가 로마의 배입니다. 로마의 배들이 일어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요게 로마에서 지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연약한 백성들에게 분풀이를 어떻게 하느냐? 31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아멘. 여러분, 이게 왜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7년 조약 어느 중간쯤에 돼서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가지고요, 성소 어떻게 폐합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요. 교회 예배를 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중간에 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누니까 뭐가 그려지시죠? 영상이 되시죠? 예배를 폐하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 가증한 것이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기 시작하면서 온갖 핍박을 행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핍박이 끔찍했냐면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죽였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요, 이 예배를 지키고 현장 예배를 고수하기 시작했을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핍박이 심해지고 그 핍박 가운데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타협하는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실시간으로든 뭐 메타버스로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열리잖아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예배 드린 사람들, 이 사람은요 이 적그리스 세력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죽이고 이들이 드리는 매일 드리는 예배, 우리 매일 지금 기도해 드리고 있는데 요 예배를 패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모이기를 패해야 돼요? 패하지 않아야 돼요? 패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성교심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통과되든.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가보자.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일어났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느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데 내세우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7절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을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미 비밀은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됐을 때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점점 깨맞춰지시죠?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 환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나서 그 일들을 완전히 깨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때와 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저희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니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 때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 쏟아지게 하리라. 이 7년 약정을 딱 정하고 때와 법을 바꿔버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결국에 일어난 일이 뭐냐? 법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대의 흐름 가운데 오히려 예배를 막으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고 법이 바뀌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다니엘 11장으로 넘어와서 가증한 것이 있었을 때, 온갖 이 핍박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32절 후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러분, 요게요 예언적인 말씀이면서 실제로 이뤄진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 적그리스도 세력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요 온갖 사람들 다 죽이고 제사장 다 죽였거든요. 그때요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 가문이 하스몬 가문인데 이 하스몬 가문이 일어나가지고요 게리라 전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왜 게리라 전쟁을 펼치냐면 숫자가 적으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형이 산과 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피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냐면요, 그 별명이요 유다 마카비였어요. 마카비가 철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 철퇴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깨트리는 일을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바로 이 하스몬 가문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랐냐면요,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딱 됐을 때 이 하스몬 이 가문이요 다시 성소를 탈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탈환을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증한, 여기 뭐를 올리냐면 제우스를 섬기기 위해서 제우스를, 이 제우스 우상을요 어떻게 해요? 헬라가 섬기는 신이 제우스잖아요. 제우스를 가진 것을 딱 올려놓고 있으니까
탈환하자마자 그것을 가가지고 찍고 빻고 부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향에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금양당 옆에 뭐 있죠? 촛대에 불을 붙여요. 근데 이 촛대에 불을 붙이는데 우리가 그 출애굽기 30장에서 나눈 것처럼 그 불을 붙이는 기름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법대로 만들어지는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려면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하루치를 딱 키웠는데 그 하루치 기름으로 8일 동안 그것이 연달아서 지어지고 기름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탈환한 그 날을 기르면서 그 날을 뭐라고 부르냐? 수전절이라고 부르고 한우카라고 부르고 그 날이 언제예요? 12월 25일이에요. 그 이 12월 25일이라는 요게요. 그냥 태양신을 믿고 있는 그 절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가진 것을 찍고 빻고 부셔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뭘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전절이 이 예수님이 오기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 이때부터 어떤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요?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로 올 거다. 이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올 것이다. 요거는 마지막 때 오는 메시아인데 어린 양으로 먼저 오는데 이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나아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수전절을요 여기 초막절부터 여기 없다고 안 지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우리 다시 가보겠습니다. 7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10장 22절로 가니까요. 예수님이 수전절을 인정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수전절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수전절, 한우카. 요 수전절은 여러분 어떤 날이면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빛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8일 동안 빛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빛의 절기에 와가지고 뭘 말하는 거야? 내가 세상에 빛임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말씀, 성령, 빛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물부터 6월절부터 시작한 모든 말씀 세상의 어린 양이로 달하는 이 모든 말씀 1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요 이 요한복음 6장부터 21장까지 쫙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눌 건데 이 수전절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름으로 행하거든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노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요 모든 거를 너에게 보여줬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어서 내 말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밝히 보였대. 뭐래? 내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게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증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표적의 모든 게 예언적 성취로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밝히 보여줬는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면 깨닫지 못한다. 주님이 깨닫게 하지 못하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까지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요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줬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밑에 구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밝히 드러냈는데도요 유대인은 못 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 나가니라. 예수님이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6월절부터 초막절 수전절까지 이게 뭘 말해요? 여러분 6월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과 영생이 얻어지고 이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크루즈 형식으로 말하는데 수전절은 뭐예요? 유다의 사자로 오는 하나님이에요. 어린 양과 사자로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구절을 성취하시고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11장에서 계속 하나님이 내가 이 초막절을 이뤄가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12장까지만 나눌 거예요.
계속 나누는데 뭐라고 말하냐? 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 11장 여러분 11장의 핵심, 그 다음에 12장과 13장, 그 다음에 14장 이렇게까지만 오늘 나누고 나머지부터는 이제 돌아볼 텐데 11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심을 나타내고 핵심이 뭐냐? 우리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뭐래요? 부활과 생명이래. 여러분 14장부터 보겠습니다. 14장에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게 이렇게 인크루즈 형식으로 되는 거고 12장과 14장이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길과 진리고 생명이 될 수 있는지를요 12장부터 나누는데 우리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이 6월절은 어떤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요 이 순서를 우리에게 쭉 보여준 다음에 나는 6월절 어린 양이고 초막절의 생명수의 강인 영생이고 유다의 사자야. 근데 내가 오늘 이 땅에 온 이유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온 거야. 그래서 생명, 내가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 생명인데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 6월절을 이제는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요? 6월절 엿새 때. 그 여러분 며칠이에요? 6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1월 며칠이겠어요? 1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1월 8일이겠죠. 1월 8일 날 지금 예수님 베다니로 왔는데 여기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리아가 지극히 큰 향유를 가져왔어요. 깨트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이요 이 장래를 치를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이 열린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때를 압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최고의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야지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요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주님이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주님이 어떻게 아프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이 이제 점점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6월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작.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우리가 아까 11장 시간 없어서 안 나눴는데 여기서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증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그냥 요한복음은 그냥 쓰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점점 죽어야 되는 이 언론 플레이가 쓰여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언제 이 명절에 들어가느냐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러분 언제 들어갔어요? 6일 이틀 지난 뭐예요? 8일에서 이틀 지난 뭐예요? 10일이잖아요. 1월 10날이 어떤 날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14일이 여러분 6월절인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1월 10일 날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라가 아니라 양을 선택해라. 이 양이 너희를 구원하는 양이 될 거다. 근데 예수님이요 6일 날 먼저 왔는데 예루살렘에 먼저 안 들어갔어요.
이틀을 일부러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13절부터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시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18절에 보니까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게 표적이었어요. 어떠한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는 표적.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20절부터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데세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를 질 때가 온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게요 그냥 여기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될 거야. 이 미랄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여러분 우리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5절부터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시니 때가 10시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떤 자식이 어떤 분으로 오를지를 우리에게 오늘 다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 11장부터는 이 예수님의 예언을 하나씩 성취하면서 예수님의 일들을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다 나누지 못했어요. 근데 20장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교절에 달리시고 초실절에 부활해서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그리고 내 몸을 만질래요? 만지지 말래요? 만지지 말래요. 왜? 하나님께 먼저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 초실절을 다 이루고 오순절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6월절과 수전절을 이어주는 게 바로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가요 이 눈을 떠서 6월절 어린 양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초막절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거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한 구절만 더 나눌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집 가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24절 후반절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17장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5장이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이 포도나무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인크루즈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님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한데 왜 성령님이 필요하느냐? 이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키가 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게 영생을 얻는 자이고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린 양과 사자를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들이 어떻게 대입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놓치고 있었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는가, 주님이 비춰주기 시작할 때 정말 주님을요 어린 양으로 인정하고 유다의 사자로 인정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